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보 뒷면에 보면 그 QR 코드를 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그 화면에 뜨지 않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여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문답을 할애에 설명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6개의 문답으로 정리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24개의 문답을 통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것만 보아도 왜 우리 종교의 이름이 기독교인지,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옮긴 것인데 왜 이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 24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4문답을 띄워주시면 거기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했었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이 되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화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인생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화로 나아간다는 이제 그런 흐름을 여기 이제 사도신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거룩하게 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평소에는 좀 쓸 일이 없어서 거룩함이란 말을 들으면 고풍스럽게 지은 예배당 또는 성당 같은 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제 이런 공간이나 자리가 먼저 떠오르곤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거룩함이란 말은 본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제 말하곤 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요리문답 공부하면서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은 우리가 아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최고 선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을 본뜬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그분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게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좋으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의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음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좋음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기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염두에 둔다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인격도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좋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우리의 인생이란 원래 의도되기도 영광스러운 창조의 결과였지만 처음에만 그렇게 경이롭다가 날이 갈수록 불꽃이 사그러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좋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더 빛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의 당사자인데 우리는 항상 과거보다 미래가 밝으며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어떤 과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밝은 미래에 결국은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 경험으로는 살면 살수록 문제는 더 쌓여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번번이 실수하고 나날이 우리의 잘못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그나마 가졌던 우리의 센스나 체력이나 능력마저도 시간의 위력 앞에서는 쓰러지고 있는데 대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이 처음보다 더 좋은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방금 읽었던 사도신경의 이 세 가지 구분 가운데 이미 나왔던 것이죠. 자, 창조와 성화 사이에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었습니다. 자, 창조와 성화 사이에는 구속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생명 가득한 창조에 시작하여 이 창조를 겨우 첫머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더 좋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그 사이에 구속이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창조와 거룩함 사이에 다리를 잇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도라고 불리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구절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번에 걸쳐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먼저 예수를 믿사오니가 무슨 뜻인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마지막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를 믿사오니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를 믿사오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자, 성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잠시 본문이 나온 김에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5절 이하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남녀가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둔 상태에 있었죠. 자, 아직은 부부가 아니었는데 이 일이 생겼습니다. 신부가 될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죠. 자, 아직 배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에게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자, 그런데 아직 배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마리아가 이 어려운 얘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였을까요? 자, 서로 많이 아끼는 두 사람이 연애 중인데 하루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배에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하는 일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손도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없는데 더구나 서로를 참으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런 사이에서 이렇게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을 꺼내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나한테 아이가 생겼어. 어쩔래? 뭐 이런 투로 말을 했을까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러면 보통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싸우자는 건데 이들이 정말 결혼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날을 그리고 있었던 그런 남녀였다면 이것은 서로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겠죠. 아마도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여러 날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지나가듯 한 구절로 쓰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보다 더 무거운 일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자, 19절을 읽으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읽어보면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남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신과의 신의를 깨트려 버렸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명명백백히 적발해 고발해야 맞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조용히 넘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했는지 이 일이 마리아에게 추문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 처리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배는 계속 불러올 테니 요셉 생각처럼 그렇게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역시 요셉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아기가 태어나는 데에는 벌써 두 사람이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절대 가볍지 않은 그런 마음의 짐이 동반되는 즉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두 사람에게 불면의 밤이 거듭되고 있는 중에 이 어렵기만 한 문제를 끝낸 것이 천사의 말이었던 것이죠. 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데 요셉에게 전에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너는 계획대로 결혼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이 아기 때문에 거의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텐데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금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가 오시느라 이들이 이렇게 무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요리문답 29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돼 있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왜 이름이 예수인가? 구원자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답이 뭐죠?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의 답이 너무 쉽습니다. 자, 왜 이름이 구원자인가? 그랬더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이게 답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등급으로 확인하려고 하신 뜻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만 하면 다 답을 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서 우리가 비참함, 궁극적으로는 죄라는 문제로 인해 아주 심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지금 이 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에게 뛰어드셨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 멋진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보다 더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말고는 우리를 건져낼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읽은 구절을 보면 어조가 강경해 보이죠. 그분 말고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런 말이 보통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할 때 이제 이런 구절을 얘기하죠. 왜 도대체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가? 자,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요리문답이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테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구원자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박대하고 버려서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구원의 토대인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이 구원자의 유일무이성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독점하시겠다는 뜻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독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 말고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는 전에 요리문답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억이 별로 안 나시겠지만 잠깐 복습 삼아 제가 말씀드릴 테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가 죄인데 죄는 인간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죠. 어떤 피조물도 그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저 한 인간이라면 한 사람 몫의 값만 치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저 인간이기만 해서는 안 되셨던 것이죠. 인류의 죄를 전부 짊어지기 위해서는 한 인간으로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신 분이 직접 인성을 취하여 인간이 되어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된다고 앞서 설명한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봤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던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자, 이 일을 누구하고 의논하시겠습니까? 자, 어디에 전화 걸 때가 있으실까요? 대개는 가족일 겁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죠. 왜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왜 부모님한테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할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한테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직접 뛰어들 만큼 나를 아끼는 사람한테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좋은 관계 정도로는 이런 얘기는 오히려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오히려 누가 될 테니 중요한 그런 얘기는 그 사람한테는 입에도 뻥끗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하물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될 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저 지나가는 행인 일이나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3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아껴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열어봐도 아무한테도 연락할 데가 없다면 진짜 외로운 것이고 불행한 일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을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줄 글을 하나 살펴볼 텐데 잠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네덜란드 신앙고백이라는 문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상식 삼아 먼저 설명을 하죠. 자,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그 신앙 전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신앙 전통을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유럽의 대륙 안에서 이 신앙 전통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오래된 신앙 전통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신앙 고백 문서가 있는데 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실은 내용이 같지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신앙 고백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 문서는 3종 세트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두고 있죠. 자, 한편 개혁교회도 대륙의 개혁교회도 비슷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도르트 신경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영어로는 벨직 컨페션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한 나라여서 네덜란드 지방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란 뜻입니다.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이제 한 구절이 있습니다. 26조 항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항목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제가 뽑아왔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성부께서 자기와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우리 상상을 조차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 중보자라는 말은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양자 사이에 서서 양쪽을 중재하는 사람, 존재, 중보자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양쪽을 중재해 주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듯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에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그 중보자인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 말고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른 중보자를 찾지 않도록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영어 번역에는 방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를 하나 놓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접속사를 넣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자, 앞에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 세상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왜 기독교는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자,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달리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면 정말로 우리를 아끼는 그런 이가 있어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를 만나야만 우리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이 말은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아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만큼 우리를 그토록 아끼는 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는 이 말 역시 성경 가르침에서 찾아낸 설명이죠. 이 신앙 고백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름답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요약하고 있는 이 요약문에는 전부 그 성경 구절이 각조로 달려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의 방금 그 항목,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 진술을 해놓고 여기에 4개의 성경 구절을 달아놓고 있죠. 자, 이런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이 4구절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교회에서 익숙하게 자주 듣는 말인데 사실 다른 데선 이런 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 특히 상태가 말끔하지도 않고 피곤해 지쳐 쪄들어 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부터 안 나가죠. 자,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기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자, 왜 부르는 걸까요? 와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자, 몰골이 말이 아닐 때도 내게 돌아오라고, 얼른 오라고 말할 사람, 자, 우리에게는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아끼는지 눈이 멀었나 싶은 부모님 정도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한테 와라, 그리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저 휴식을 뜻하는 게 아니죠.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역시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형편이 어려워져 봐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자꾸 와서 손을 벌리면 사람들이 만나기 부담스러워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위해 대신 죽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께서 꺼내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직접 감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일에 직면한 사람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 주겠노라고 이 말씀을 꺼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란 그냥 와서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나를 위하여 준단 말인가? 자,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일부인데 또 함께 읽어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정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 말하듯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실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물처럼 채워져 있는 이 인생을 마음껏 헤엄쳐 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우리의 삶이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드러나고 있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아낌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 그것을 실감하는 일이 바로 거룩한 삶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토록 사랑받는 일을 연애 초기에나 경험하는 반짝 사건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평생토록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이것은 하나님 집안에서 생긴 반항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앞서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삶의 기준인데,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삶의 기준을 정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규칙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지 점수를 매기려고 하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하는 일이 아니라 원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에 어울리는 반응은 사랑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우리가 누굴 좋아해서 없는 용돈에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작은 선물을 하나 선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최신 핸드폰에 AI 검색 기능을 열어서 그 선물을 딱 비추고 얼마짜리인지 확인부터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싶었을 겁니다.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마련하다니.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겠죠. 자, 마음에는 마음이 돌아와야 맞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이 어울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덜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을 그만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될 때에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무슨 영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이라 대놓고 반항은 못하지만 왜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 죽어야 할까? 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자, 이런 심정이었다면 아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보셨죠? 제가 불순종하지 않는 거. 제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말씀이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는 걸.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자, 만약 이랬다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 사랑을 받는 자들은 없습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거역할 수 없는 아버지뿐이죠. 그리고 억울한 자기 자신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없이 불순종이 불가능해서 죽으신 것일까? 마치 하고 싶지 않은 심부름을 억지로 해야 되는 우리 같은 심정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요, 제가 죽어야죠. 저한테 그 이야기 꺼내시는 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가 죽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한테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라고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신앙고백이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가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의 다음 문답이 이렇게 이어지죠. 자, 30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이제 답이 이어질 텐데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구원을 위해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찾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 말고 다른 일을 자꾸 떠올리곤 하죠. 이를테면 이미 세상을 떠난 성인들에게 성인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한 이들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고 무서운 재판장 같은 존재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보면 일단 화부터 내는, 진노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려면 그분과 이미 관계가 원만한,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기쁘게 영접하신 성인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을 들어줘야 예수님도 그래도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구원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를, 우리를 사랑해 줄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개신교인들이어서 천주교인들처럼 하진 않지만 우리는 성인들 말고 우리 문제에 개입할 다른 존재를, 다른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방금 읽은 요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나를 도우리는 결국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곤 하기도 합니다. 자, 나를 받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며 나를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하죠. 혼자서 그렇게 외롭기로,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구원을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로 아끼는 분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면서도 웬일인지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곤경을 해결하려고 몸을 내던지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가? 이름이 예수라는 그분입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이신 것이죠. 자, 방금 읽은 요리문답에 그를 완전한 구주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구주라면 그분만으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내게 구원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그르쳤든 간에 나는 버림받지 않으며 심지어 최고선인 분의 애정까지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아니, 맞아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자,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외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저 멀리에서 우리를 끝내 찾아오시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에게 여전히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발걸음이 여전할 것이며 이 한 주에도 그 멀리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의 귀에 쟁쟁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그 목소리와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듣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서 이 일을 감행하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커다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그 사랑 바깥에 비껴나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삶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